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상으로 부활절기에서 성령 강림절기로 변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딱 한 번 강단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성령의 불길과 예수께서 흘린 보혈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강단을 붉게 물들인 이 빨간 강단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베푸시는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하시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생각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한 우리를 다시금 평안케 하는 역사를 기대하곤 합니다. 자, 사실 이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이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계시를 봤는데요. 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가정이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이제 비전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님과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능한 사역자가 될 거라는 비전을 얻습니다. 이제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다고요? 3학년 때 이제 그런 비전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꽤 오랫동안 그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기다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 근처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빵집을 차리게 하시면 바로 그 빵집을 통해서 우리 집이 일어서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실제로 주변을 보니까 그 자리가 빵집으로서 자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 3번 이상 장롱을 비워서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의 인생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고요. 아버지께서는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식구들을 데리고 당진으로 내려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후로도 저희 가정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생각을 고대했는데요. 자, 일단 몸이 아프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병원 가지 않고 기도부터 해야 됐고요. 또한 수시로 기도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이름도 성령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아이를 최태민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해 보시더니 태성이라고 하라고 하신다 이래가지고 태성으로 바꿨고, 원래 수빈이도 수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지어주셔서 수빈으로 바뀐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저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신하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사역도 처음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과 계시를 의지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단 한 번도 그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늘상 보고 배운 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계시를 성도님에게 전해서 그것이 땅 맞아떨어지면 엄청난 성김과 엄청난 찬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얻은 계시가 틀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러면 큰 공경에 처해서 교회를 옮길 것을 고민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그 누구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어보니까 누구보다 신앙의 열정이 강한 분들, 혹은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왕년에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툭 하면 주변의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지는 고민해보지 않아요. 일단 내가 생각이 들면 그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박 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은 이번에 재미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언어를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서슴없이 말할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본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으로서 그 누구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앞날을 예언했고, 또한 성령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거나 인도하시는 장면이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내 앞길을 내비게이션처럼 다 가르쳐주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쪽집게처럼 알려주시는구나.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자, 먼저 12장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신다고요? 발을 씻기시면서 또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직면할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지금 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요? 배반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연거푸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배반해서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시작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심시키는지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더 좋은 거처가 예비될 것이다. 자, 예수께서 지금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심시키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총기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 하심인데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포인트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이번엔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부재하시더라도 그분의 가르침은 끊어진다 그래요? 아니면 더욱 강화된다 그래요? 예, 강화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 땅에 내려진 세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옛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이 다시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새 계명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포인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인데요. 자, 첫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은 더욱 강화돼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맥락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나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거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점괘 내리듯 이곳저곳 특별한 계시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든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령은 개인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도리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령 강림절이자 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만약 성령의 역사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쪽집기의 계시나 영적 권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한두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는 신분도 성별도 나이도 능력도 다른 무려 120명의 성도들 위해 차별 없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령의 체험은 내가 특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리어 이 성령 안에서 내 곁에 평범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가슴 벅찬 확신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괴롭고 대책 없이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괴롭고요. 과거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후회돼서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그때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되게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예. 그때 내가 거기다 투자할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말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보증 서지 말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와 고통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지옥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고통이 깊어지면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저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는 수시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내가 참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의인이라 불렸던 욥조차도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위대한 엘리야도 역시 그 대단한 표적을 행했다가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서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눈에 뭐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표적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이길 때는 승승장구하며 사역하다가 이세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초라한 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본성을 거슬려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데요.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나와 동행하신 예수께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 위로자 되시고 지지자 되시고 우리를 응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손을 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 내 사업장이나
가족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의 일, 교회 일에는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시간을 안 내놓냐, 왜 물질을 안 드리냐,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사람은 자기 것에는 열정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람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철저하게 치우치는 존재입니다. 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내 인생에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자신의 인생을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대단한 하이닉스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요. 감사 막 여기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잘 산다라는 이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을 어디 가서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나 안 풀리고 뭔가 성과가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누구든 간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소유 여부를 떠나서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우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은 이 강단에 서서 머리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고상한 척 설교를 하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올해로 이 예진교회를 섬기게 된 지가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안수받고 계속해서 그 자각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 삼각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5년 정도는 정읍에서 또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한 3년간은 이제 안산에 있는 그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7년은 지금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 열심히 10년을 목회했는데 예배당이 어디라고요? 지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건물은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때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족족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장을 하고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3년을 목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은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지독한 자괴감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초라해요. 목사든 성도든 간에 내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초라한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무엇 하나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내 수중에 무엇 하나 여유 하나 없고 그 매일같이 일터에 찾아가서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지배받는 존재로서 그 성령께서 누리시는 평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강단포가 1년에 딱 한 번 빨간색으로 변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붉은 강단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자, 이 빨간색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끝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차가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 주시고 형통한데 나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이 초조함이 몰려올 때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네,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나와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그렇게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으면 이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져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을 때 내 본성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요. 오늘 이 빨간색이 바로 그 사랑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강단을 붉게 물들인 이 빨간 강단보를 바라보시면서 내 개인의 욕망과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엄청난 절망감과 낙심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시로 흔들려요. 어쩔 때는 바울처럼 있다가 어쩔 때는 가룟 유다처럼 있다가 왔다 갔다 거려요. 주일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요. 어떤 날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구를 붙든다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이 뭐가 좀 보이면 좋겠어. 그런데 때로는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건 다 뭐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망 없는 현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것도 되게 억울해 죽겠는데 시간은 더럽게 빠르지 않아요? 벌써 막 육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그 찬물을 마시는데 찬물을 먹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그 이빨이 시려가지고 자기가 깜빡 잊고 그것을 순식간에 먹어가지고 이렇게 놀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털이 설 뻔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어져 있는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저물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이긴다는 것이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본성,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이겨서 평안을 누릴 것은 로또 1등 대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